신앙에 방해가 되는 유해한 환경이 인간의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중요한가? 제가 계속해서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금요일 날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 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뇌를 알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영적 존재인 인간, 그러나 육체적인 인간 또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 또한 만드셨다. 세포, 기관,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다. 영혼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으로 하나 되어 창조돼. 인간이란 것은 바로 이 영혼육이 함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뇌의 생각의 구조를 아는 것 또한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와 실제적인 생각의 구조를 담당하는 인간의 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뇌의 기능들이 분석됨으로 생각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생각이라는 영역을 추상적으로 봤는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뇌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가 본격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뇌의 기능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그렇게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위가 그렇게 기능하도록 하나님 위를 만드셨고 간이 그렇게 기능하도록 우리의 피로를 없애주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각 기관마다 기능이 있다. 마찬가지로 뇌도 하나님이 생각을 담당할 수 있도록 뇌도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생각의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그 전까지는 베일에 쌓여 몰랐는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알게 되었다. 더 그 영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역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죠.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 육을 잘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매니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무너지면 하지 못해요. 저도 아무리 막 열심히 사역해도 제 허리 한번 나가면 사역 못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육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육을 관리하는 것 또한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생각의 구조, 이 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지 여러분 자 뉴런, 수상 다 아시죠?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환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첫 번째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합적 사고라는 겁니다. 분리된 사고.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담당하는 뇌가 왜 통합적 사고의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세요.
이분법적 사고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자, 뇌가 우리가 생각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뇌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분리했어요? 좌뇌와 우뇌가 갖고 있는 기능들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좌뇌의 역할이 있고 우뇌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좌뇌만 담당하고 있는, 좌뇌는 뭐 언어를 담당하고 뭐 이런 논리를 담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뇌는 뭐, 그래서 뭐 좌뇌 발달 기술, 우뇌 발,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적으로 대뇌 활동이라는 활동 속에서 서로 보완되는 구조지, 좌뇌 따로 우뇌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디자인하신 이 창조는 분리가 아니라, 이분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합되어 있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이 먼저 있었어요. 물.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 나눠져 있다. 궁창이. 이 물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인 물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 되어 있던 물인데 궁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비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아마 미러시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 되었다. 통합적이다. 대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 예전에 뭡니까? 그 면죄부를 팔았던 그 기독교의 중세의 그 암흑기와 같은 시절, 그런 모든 신학들은 뭐예요? 대립구조로 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를 뭘로 보여요? 굉장히 사악한 구조로 보고 있죠. 악한 구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이 악한 구조를 빨리 넘어가는 게 뭡니까?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로 그것들 가운데 나가고, 그런 것들을 종교인들이, 교황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왜 살겠어요? 천국 가야지.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개념은요, 이 땅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악하고 더럽다면 우리의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도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하늘의 삶 또한 중요하지만 이 땅이 하늘만큼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땅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속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마지막 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란 나라, 여러분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뭘로 세워요? 당신의 도시로.
신부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당신의 신부로 헵시바와 뷸라로 여기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신부처럼 사랑하고 그 도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정부를 뜻해요. 하나님의 정부들을 뜻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늘도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대.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이 어떻게 내려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 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성이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북한산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왜 중요해요? 통합되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간 이 시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이 중요하지 않다면 보세요. 종말론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이 땅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 그래서 내가 땅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늘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은 영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만큼 내가 실제적인 이 땅의 삶,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들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보입니까? 말씀만 뭐 하고 우리가 하는 게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실제가 내 삶에서도 내가 속한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과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 모두가 중요합니다. 인간,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 권세를 대리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인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일산에 두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니 그를 일산에 두시고 한국에 두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것이. 자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은 인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또한 창조하셨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이제 감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환경이 왜 중요한가? 왜?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창설하신,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속에 두셨다.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환경을 주셨는데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딴 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에덴은 어떤 것이에요? 완벽한 장소였어요. 뭐가? 인간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뇌로 이것을 연결한다면 보세요. 뇌과학자들이 보고에 의하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의 0.00,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의 0.001%만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몇 프로? 0.002. 뇌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의 0.001%만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그거 아시죠?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뇌 기능을 다 써라. 그게 뭐예요? 어떤 영화예요? 루시. 그게 뭐 루시퍼의 상징적인 거라는 걸 아실 거야 아마 사다. 루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루시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뇌 기능을 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화도 가끔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건 스포일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 개봉된 거기 때문에. 룩 베송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룩 베송. 누가 주인공이더라? 여자? 스칼렛 요한슨이. 요상한 영화를 찍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입장에 본다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에 있었던 아담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뇌를 가지고 있고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라. 이 에덴을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인간에게 명하셨어요. 인간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다스릴까? 저건 어떻게 명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름도 줘야 되고 네이밍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로봇처럼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주셨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가 그 생각으로부터 가장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에덴이 어떤 환경이었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모든 것 하나를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환경 안에 인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의미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것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 안에 두셨다는 이 구절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얘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 뇌 또 생각의 과정들이 형성되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환경이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 안 좋은 애들 보십시오. 방치되어 있는 애 확연하게 여러분 뇌 기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환경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캄보디아 같은 데 보세요. 애들 보세요. 교육 하나 못 받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마약하고 있죠. 어머니 생각 없지요. 구걸하며 살지요. 나중에 돈 없으니까 아이들 성매매로 부모들이 보내줘요. 이런 환경에서 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의 뇌 구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타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왜? 병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나라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샤밧을 지켜서 가족관계의 유대감을 지켜줘서 그들의 정체성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됐던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쏟아내는 이 땅의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확연한 차이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쓰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교육으로 끌고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러분이 집에서 어떠한 가정의 환경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매일 집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환경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가 뭐 됩니까?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처한 환경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에 다녀야 되고, 할렐루야,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에요.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아담 스스로, 여러분 아담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반증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했죠. 선악과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지를 쓰도록. 그럼 뭐예요? 유추해 보면 결정한 거잖아요. 결정 전까지의 생각의 구조들, 이 에덴이 어떠한 환경이었는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떤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여전히 거지 같은 환경이에요. 너무 셌어요. 매일 변한데 그래놓고 환경은 안 바꿔. 생활 습관을 안 바꿔.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과소비하는 풍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환경 속에서. 홈페이지 정리 안 돼 있어요. 메일 정리 안 돼 있어요. 보는 것 정리 안 돼 있어요. 듣는 것 정리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세요. 정신 이상자들 보세요. 집 데미지 받은 사람들 집 보세요. 쓰레기더미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름다운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왜 제가 이 설교를 합니까? 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분법적인 종교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교회에서 져요? 교회 밖에서 져요? 교회 밖에서 지잖아요. 교회에서 막 죄 져요? 교회에서 막 정상원 간사가
상관없어. 막 음란 동영상 막 봐요, 교회에서? 음란 동영상 어디서 볼 거예요? 교회 밖에 몰래, 이불 속에서. 아닌가? 이불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죄 짓잖아요. 남녀, 우리 청년들이 그 불같은 정욕을 감당 못하고 교회에서 막 저기 나 보는데 저기서 막 이래? 교회에서? 막 이래요? 막 누가 보든 말든 교회에서 하나님 보는데 막 이래? 어디서 그래? 음침한 데서. 사망의 음침한 데서, 골짜기에서. 안 보는 데서 그 짓 하잖아. 환경이잖아. 밝은 데서 그러겠어? 환경이 그걸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뇌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의 환경이 에덴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가정이 금, 은을 도금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유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매일 아버지 어머니가 막 비싼 걸로 던지고 싸우고 있고 이 뇌가 뭐가 되겠어 거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가꾸고 그래서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조나단 목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저희 환경이 어려웠어요. 아버지 신학 결정하고 단칸방에서 놀라운 거 그 단칸방을 아버지 날마다 쓰고 닦고 그리고 요만한 평상 같은 어떤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런데 아버지 항상 일어나면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 피고 우리 앞에서 말씀 읽으세요. 그거 보이셨어요? 그 환경에서도 지금 그 환경 여러분 잘 수가 없어. 우리 4명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그 환경에서도 말씀 피고 저희도요 그 환경에서도요 어렸을 때 중학교부터 무려 고등학교까지 할렐루야 성서 일기를 썼어. 그 환경에서도 집에 수도도 없던 집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돼 보이죠? 부티나 보이죠? 몰랐죠? 몰랐죠? 그 환경에서도 어렸을 때 성서일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성서일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저희 아내는 봤죠. 우리 스태프들도 몇 명한테 내가 보여준 것 같아. 중학교 때 단칸방에서 성서일기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서일기가 저는 너무 쓰기 싫어서 동시를 많이 썼습니다. 할렐루야. 동시는 칸을 빨리 메꿀 수 있으니까. 아멘. 그거를 날마다 시간이 되면 그것을 써야 됐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환경. 그런 환경이 조성돼. 아버지가 성경 보니까 우리도 성경 봤어요. 아버지가 신앙 일기를 쓰고 설교를 쓰니까 우리도 옆에서 그거 쓰고 있었어요. 환경이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조이풀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이풀 교회가 갖는 컬처가 있습니다. 환경의 컬처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영향을 받죠. 아멘. 통성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입 벌려서 통성기도 해요. 저희 교회는. 환경이 왜 안 중요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질서, 내 삶의 변화, 환경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0.001% 쓰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최적화될 수 있는 에덴과 같은 영적 환경이 열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원수 마귀는 그러므로 5번 보세요. 실제적 전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합한 환경에서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 안에 고통이 생겼습니까? 정확하게 에덴이라는 환경을 떠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그 환경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불안해했고, 인간은 두려워했고, 노동해야 됐고, 기쁨이 없었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됐어요. 어디를 떠나면서부터 그 최적의 장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적으로 만드신 환경이 어디요? The place라고 제가 말씀했던 뭡니까? 하마콤, 이 개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장소를 떠나게 됨으로부터 인간의 삶에 비극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The place를 떠나면서부터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마콤, the place,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떠나면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나? 그 적합한 환경, 최적화된 환경을 떠나면서 모든 영역의 한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은 배가 됩니다. 두려움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실제적인 플레이스들이,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플레이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이 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취방에서 맨날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방이, 교회에서는 내가 같이 있으면 여기서 왜? 여기는 교회는 그런 환경이니까 여기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자취방에 혼자 떨어졌을 때 혼자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경이 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분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집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맨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가정이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놀라운 진리인데, 어떤 진리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바뀐다. 너를 통해 내 환경이 바뀐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에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아무데나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오이쿠스 같은, 내 집과 같은 그런 환경도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 변화를 가져옵니다. 습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정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도 이런 환경들 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대뇌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어디예요?
대뇌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인간의 오감, 감각을 통해서 대뇌는 정보를 받죠. 설명했죠? 이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돌기 안 하겠습니다. 감각. 이 감각이, 이 환경은 인간이 감각을 1차적으로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 옛날에 있었는데 맨 헐리우드 여자애들 옷 입는 것만 쳐다보고 맨날 그거에서 헐리우드 여자애들이 어떻게 옷 입었대. 눈으로 맨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만 헐리우드 여자애들이 어떻게 입는 건 환경에 맨날 그 감각을 노출시키니까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뭐야 너 옷이 왜 이래? 막 이러고. 왜? 환경이 1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의 그런 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정보를 받는데, 환경은 감각이 노출되는 곳인데 그 감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남자애들도 그런 영상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각이 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안 했잖아. 어디서 해소하려고 그래? 얘들아, 교승아, 미안해, 교승해 보여. 그런 거 보고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문제는 감각은 자극해놓고 감각을 통해서 뉴런을 만들어놓고 해소를 못해. 결정하고 싶어하고 행동하고 싶어하고 움직이고 싶어하는데 만들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나마 성령 충만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딱 주님이 잡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요, 뭐 이런 거에 노출되는 애들 어디 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런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 들고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거예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지금은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을 갖고 다녀요. 애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막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알아듣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그냥 그 자유한 에덴 동산, 막 이 핸드폰 안에 맘만 먹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엄마 주민등록번호 넣어서 성인 인증하면 다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태계 자체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뇌의 데미지를 받는 생태계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건들 막 안마방 이런 거 왜 일어납니까? 생태계가 달라진 거야. 옛날에 없었어요. 우리의 감각에 노출되는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달라진 거예요. 남자들 요즘에 여기 먹자골목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명함들이 쫙 붙어 있는데 오빠 전화해 막 이런 명함들이 막. 러시아 뭐야? 러시아는 뭐라요? 러시아 그 항상 대기 막 이런 거. 눈을요, 뭐 눈을 감고 살 수도 없잖아요. 이건 진짜예요. 눈을 어디 뭐 이렇게 이러고 두고 뭐 방언을 하면서 그럴 수도 없잖아. 여러분 실제적으로 환경이 오픈되어 있다 이거예요. 영향을 받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리하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최적화 장소에 아담을 두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환경이 중요한 실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실험을 했어요. 동물의 실험을 했는데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 어떤 동물이 눈이 멀게 된 과정. 원래 눈은 아무 이상이 없는 동물인데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눈이 멀게 된 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새로 태어난 동물들의 눈이 아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빛을 박탈해버리면 동물들의 있는 뇌 피질에 있는 시각적인 뉴런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볼 수 있는 뉴런인데 시각을 통해서 이 뉴런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때도 한번 설명했죠. 이 시신경 뭐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뉴런인데 놀라운 것은 환경의 변화를 컨트롤하니까 그 뉴런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뉴런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몇 주 동안 새로 태어난 동물들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동물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었을 때도 이 동물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변한 겁니까? 원래 이 신경을 통해서 이 뉴런은 볼 수 있는 신경 구조, 이걸 통해서 정상이니까 볼 수 있는 신경 뉴런이 만들어지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차단시켜, 그 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경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환경과 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해되고 있으시죠? 뭔가 좀 반응을 줘. 뭐 이해되고 있는 건가 아니고 뭐 뉴런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동물이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 빛이 눈을 통과하고 눈의 어떤 신경들이 뇌로 시각적인 정보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실험했습니다. 이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동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빛이 동물로부터 차단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환경을 조성해서 이 동물을 그 빛으로부터 차단시키면 이 동물은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돼요. 혹시 빛을 비춰준다 하더라도 이 뉴런이 시각 정보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노출시킨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인 생각 구조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정보를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면, 주님 만나서 회개했다면, 변화되었다면 그만큼 그 기간만큼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습관이 생길 때까지 노출시켜야 합니다. 위의 실험은 우리의 뇌에 뉴런이 갖고 있는 환경의 영향이, 뉴런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신경 구조인 뉴런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에, 그러므로 잘 보세요. 뉴런이 어떻게 발달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보십시오. 그 동물의 실험을 보십시오. 어두움에, 그렇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그 환경을 가두면서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뒀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환경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적합한 환경에 우리의 생각을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실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듣는 마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배우자를 왜 만나야겠어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환경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생각의 구조가 뉴런이 영향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내가 월등한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 친구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저랑 학생회 때 고등부 막 회장까지 하고 있던 그런 여자애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결혼 때 세상 남자 택하더라고. 지금 바가지로 고생해요. 돈은 조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지 몰라도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화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믿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까? 왜 이렇게 지혜가 없게 행동할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제공한 교육 환경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먼저 묻기 전에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 환경을 주었는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의 환경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요. 교회에서는 사역도 하고 선도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단계에 가서 넘어가지 못한 이유, 바깥의 환경이 100%입니다. 바깥의 환경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갔다가 바깥에 나가자마자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여러분 같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주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자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내 자녀는 그냥 크겠지. 그냥 크겠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안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 보세요. 배꼽 시계도 여러분 밤에 저는 10년 가까이 지금 야식을 먹기 때문에 정확하게 밥에 뭘 먹고 와도 그 시간이 되면 뭐가 먹고 싶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보내는 이게 신경을 보내니까 제가 배꼽 시계가 울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그 시간에 내가 정확한 시간에 날마다 기도해 줘 보세요. 정확하게 그 아이의 내가 신경이 그것을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어 보십시오. 그런 환경이 있어 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취방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그 환경으로 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조이풀이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바깥에서 혼자 어려우니까 그런 같은 영적인 생태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 거기서 뭐 스타벅스에서도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종로라면 종로에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적어도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몰이 맨날 누구 비방하고 싸우고 그런 거, 여러분 맨날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환경을 보세요. 100% 불평을 달고 살고 불만을 달고 살고 남 욕하는 걸 달고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이 처한 지금 환경을 보십시오. 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100% 해석이 돼요. 그냥. 예. 100% 사랑받지 못했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알기 시작했다면 뭐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오감, 감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란 말이 안 좋죠.
컨트롤하기 시작,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뭐예요? 이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덴은 그러므로 어떠한 곳이었겠냐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적합한 그런 상황.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 생태계 파괴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중국 가면 저는 놀래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 막 좋았다가 막 미세먼지 생기면 벌써 짜증나기 시작하죠. 어렵죠. 이게 감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통합적 구조, 뇌의 구조 보십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뇌 구조가, 그렇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주목을 져보세요. 이게 주목을 졌어요. 이게 뇌예요. 이쪽은 무슨 뇌? 이쪽은 우뇌. 근데 여태까지 내리세요. 이제 저를 꼭 치려고 이렇게 준비해요. 오랜 세월 동안 뇌의 구조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나누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노벨상 받은 분도 있으세요. 로저 스페리 박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좌뇌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우뇌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뇌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기능적 분류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뇌의 기능에만 치중한 이러한 분석은 실제적 뇌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좌뇌와 우뇌를 분석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는 좌뇌 따로 우뇌 따로, 여기는 논리만 담당하고 여기는 뭐 창의적인 것만 담당하는 그런 분리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에덴처럼 인간을, 만약에 이 뇌를 그와 같은 에덴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이 환경이 서로 통합되었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에하드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 분리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안다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좌기능, 우기능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좌뇌 발달, 우뇌 발달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러한 말은 뇌에서 어떤 통합적인 뇌 활동이 일어나지를 보지 못했을 때의 분석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왼쪽 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나무들은 왼쪽에, 특별히 좌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의 나무들은요, 오른쪽 뇌에 정확하게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좌뇌에 있었던 모든 생각의 나무들이 오른쪽 뇌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사되어 있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뇌가 작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좌뇌 따로 우뇌 따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서 대립적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좌뇌와 우뇌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기능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서 생각하는 대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받았고 뭐 좌뇌 개발 위해서 뭐 좌쪽만 뭐 개발해라, 우쪽만 뭐 아니라는 거죠. 뭐 개발을 해봤어야 알지.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 밖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그와 같은 자세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고군분투해서 듣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기 에덴 보세요.
에덴에 인간을 두셨을 때 에덴에 있는 인간이 막 고군분투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막 들었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여기 있는 아담은 죄짓기 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환경 속에 있는, 원래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고군분투해서 듣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듣는 인간이었어요. 대화하는 인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또 고군분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 따로 땅 따로, 교회 안 따로, 세상 밖 따로, 뭔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 따로, 집에서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그런 목사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집에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남편.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직분자라면 세상에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딸들이요, 집에서 뽀뽀하면 막 뽀뽀해줘. 근데 여기 오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분리를 여기 뽀뽀하면, 그럼 내가 얘기하면 교회와 집은 같아. 사람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나도 널 부끄럽게 여기기 전에. 똑같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구조예요.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다른 환경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또한 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합시킨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실제적으로 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자, 조금 더 과학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의 구조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까 뇌의 기능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자, 언어는 좌뇌가 담당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좌뇌와 우뇌를 잇는, 여기 자,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호 보완적인 구조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분리된 이유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orpus callosum이라는 것인데, 뇌량이라는 것,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리가 서로 상호 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뇌량 때문에 좌 따로 우 따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그리스도처럼, 저는 이 뇌량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교량 역할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좌뇌 우뇌가 분리되어서 나타났다는 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뇌량이 사고로 인해서 잘려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안 되니까, 교량이 끊어졌으니까 이것 따로 분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험을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인해서 실제적인 그런 좌방구가 손상되어 말을 못하는 환자를 보고, 좌뇌 기능, 우뇌 기능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 보세요. 좌뇌는 우리가 문법과 단어, 이런 것들을, 언어 중에서도 문법과 단어를 이 통합적으로, 이제는 좌뇌가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뇌는 통합적으로 언어를 놓고 본다면 좌뇌는 문법과 단어를 담당하고, 우뇌는 강세, 강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감 감각,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감 감각. 자네가 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운해는 전반적인 공간감을 담당하고 자네는 특정 위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함께 상호 보완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자네 운해, 여러분 그런 실험들 하잖아요. 자네 이것이 뭐 여러분 그런 환자들 이것이 데미지를 입은 환자들이 이걸 보고 왜냐하면 시신경은 또 이 크로스 교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은 또 왼쪽 뇌에 뭐 그렇게 해서 다 분석하고 알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하나 볼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보면서 그것들을 다르게 다른 기능들 갖고 처리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생각의 구조, 이 생각의 구조를 보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상호 보완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이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발견입니다. 수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은 좌뇌가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좌뇌가 우수한 때문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 교환이 아주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뛰어난 것이에요. 자네가 특출나서 그럼 뭐 자네만 자네 학습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활발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발하게 동시에 정보를 보지만 다르게 처리해서 통합시키는 그 통합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분법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의 교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이지 않는다는, 인간의 생각의 구조가 이분법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인한 이분법적, 이성 따로 영성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통한 사람은 논리도 생기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열린 사람은 이성도 생기는 것이에요. 통합적입니다.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감성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성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이성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다른 것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요.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질서가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으로요, 뇌졸중으로 자네가 마비되어도요, 이런 리포트들이 되고 있어요. 재활 치료만 제대로 하면 우뇌가 자네의 기능을 대신해서 잃어버렸던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훈련.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자뇌가 끝나면 언어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능이 마비되어도 오히려 좋은 재활 치료를 만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꾸준히 그것을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 뇌의 유연성,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들, 변화, 이런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합시다. 하늘과 땅이 같습니다. 이 적용으로 나와 오늘 내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내 신앙생활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공동체를 보고 있지 않다면 반쪽 이분법적인,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공동체에 나 혼자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깎아야 되고요, 내 성격을 죽여야 되고요, 내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요. 나는 내 스케줄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공동체가 그를 살리고 그가 공동체를 살리고.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나쁜 놈이야. 대통령 저러니까 저러지. 누구 나라 대통령인데 그래요. 이분법적인 구조들이에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정한 제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게 어려웠다면 다음에 개혁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약과 신약 분리되어 있습니까?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줄 아세요? 안 보이죠. 토라를 보면 말씀이 보여요. 토라를 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통합적인 구조가 여러분에게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볼 수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말씀의 집짓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토라의 집이 어떻게 말씀드려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이 어린 양의 노래와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를 왜 마지막에 함께 부르는지.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은혜의 노래를 마지막 계시록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우리가 그걸 부르게 되리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나 되고 통합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의 삶과 세상의 삶이, 내가 여기 있는 삶과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삶이 하나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말투와 바깥에 사는 나의 말투가 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이웃 앞에서 그 말투를 갖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대한민국이 중요하십니까? 열방도 중요합니다. 통합된 말씀, 큰 그림에서 세부 상황까지, 창조에서 생활법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에서 세부 상황까지 가죠. 창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셨어요. 이게 전체와 세부적인 것,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통합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인 여러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숲도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청한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생태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가가 나온 이유들이 뭐예요? 통합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애국자도 나오는 것이에요. 통합적인 세계관입니다. 누가 어떤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동의했어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런 배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막 태풍이 불어. 근데 사람이 이 배에서 뭐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에서 이 배가 난파되기 일보 직전인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배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자기 보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마지막 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배 전체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 나무 잘라서 자기 보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전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마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자. 자, 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감각을 이제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각의 통로들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 아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그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